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이제 마가복음 전체 1장 전체를 좀 조망을 해보면요, 1장 1절에는 마가복음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소개하기 위한 그 전주곡이 상당히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예수가 선포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며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8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하여 말씀을 쏟아내신 것이 아니라 몸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이게 회개죠. 돌이켜서 방향을 전환해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21절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칠 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러서 자신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렸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그 귀신은 그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얼마든지 활동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자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땅에 공중문세를 잡고 사탄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는 떠나가고 이 땅이 본연의 모습으로, 창조 때에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죠. 그 다음에 21절 이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사역,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에 대한 본문이 나오는데 이 중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문맥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회당에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 중간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역할이 이런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6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가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셨다. 특별히 마가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고 바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다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혼돈과 죽음입니다.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무엇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처음 땅과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다.
그래서 이제 바다가 바로 혼돈과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을 상징하는 이 단어가 바로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물든 처음 땅도 없어졌고 혼돈과 죽음을 가져왔던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었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귀신이 활동하고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제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갈릴리 해변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부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취미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생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내 뒤에 오라, 이런 말이에요. 내 뒤에 오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은 우리 앞에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어서 예수님 뒤에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을 보고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이게 이제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너무 단순한 일이에요. 그냥 예수님 보고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보면 미주알 고주알, 예수님께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막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례비가 얼마인지,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되는지, 뭐가 좋고 뭐는 힘들고 이런 게 미주알 고주알 쭉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딱 이 한마디. 그게 이제 제자들에게 팍 이제 다가온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건 뭐예요? 사람을 불러 모으는 사역을 함께 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회심하도록 돕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그 길을 걷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서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어디로 가시는지, 그러니까 누구신지, 어디로 가시는지, 또 그 길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길 위에서 이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부자 청년이,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권력도 가지고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아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도 참 사랑스러웠던 형제인 것 같아요.
가능성이 많은 형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이건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땅을 말합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왜? 땅은 내 것이니까. 레위기 25장에 보면 땅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 그 기업을 분배해 줬거든요.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리고 희년을 통해서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땅은 양극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동산 재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웃의 경계표를 옮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와 불법의 구조 안에서 지금 이 청년이 부자와 권력, 부자가 되었고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은요,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그대로 쫓아가면서 동시에 예수님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정당하지 않게 모은 어떤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난을 견디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찾아보는 말씀들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런 코스를 밟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그죠? 시간적으로 보면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당할 일이 자기가 당할 일이 뭔지. 그러면서 이제 33절과 34절에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로마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능욕하고 나를 능욕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침을 뱉을 것이다. 죽일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뒤에 와라. 그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어떤 길을 걸어가실 것인가, 무엇을 당할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셨죠. 부활에 대한 소식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별로 이렇게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렇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고요,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싶어 하고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도 보면 그게 굉장히 선택적인 정의, 굉장히 그 편협한 자기 입장에서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자기 입장에서 선택적으로만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죠. 지금 제자들도 보면은
분명히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어. 물론 그때는 마가복음이 없었을 때였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길 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능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깊이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가득하냐면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임을 받느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차지하느냐, 지금 이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가득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내가 당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님 그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것, 제자들이 지금 졸졸 따라가는 그 모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그 주님이 이런 일을,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그러니까 고난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 부활이 오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섬기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도 그 항상 논쟁거리가 뭐였냐면 9장 34절을 보십시오. 9장 34절에 보시면 서로 누가 크냐, 이것이 이제 쟁론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화의 주제, 싸움의 주제가 이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운다는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10장 42절부터 나오는데 막 또 야고보와 요한이 뭐 엄마가 또 개입이 돼가지고 뭐 오른쪽에 세워주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서로 열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2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2절에서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4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의 리더십이 그 특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이 말은 세 번역에 보면 마구 찍어 누른다 이 말이에요. 마구 찍어 누른다.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막 이렇게 찍어 누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4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 공동체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바른 모델을, 리더십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뭐예요? 너희 중에 누가 큰 자냐라고 했을 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리더이라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방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눌러서 자기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찍어 눌러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것, 고난을 견뎌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와 명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당하게 땀 흘려서 노동해서 얻은 그거 말고 불법적으로 얻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이것을 종합하면 무슨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네가 가진 부동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만약에 우리 교회에 땅을 많이 소유한 부자가 와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제가 목양실에서 당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파시오. 그리고 노숙인을 섬기시오. 그리고 나서 받아주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지금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니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얼마나 탄력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탄력을 받겠어요? 재정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11조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평판도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대요. 너무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이 부와 명예, 권력, 이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걸림이 돼요. 분명히 걸려 넘어지는 장애가 됩니다. 장애가 돼요. 그래서 참 어려운 길이죠.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 제자들이 따르려고 하는 그 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 길인데 부와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같이 갈 수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무슨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우리는 더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이 얼마나 추해지고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망가지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물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삼손은 그 욕망을 따라서 살잖아요. 사명이 뭔지도 몰라요. 나실인의 규례를 다 어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국 비참해지는 거예요. 결국 비참해지는 겁니다.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겸손하게 따르는 삶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항상 소수만 남았습니다.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면요, 항상 부패했어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 소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면 그 길에 있는지, 우리 정말 주님의 제자가 맞는지, 그러면 우리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내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 앞에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많은 대접을 받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 부자가 부동산을 포기해야 되니까, 자발적으로 포기해야 되니까, 어쩌면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얼마나 아팠을까요? 돌에 한번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돌이 아니더라도 공에 한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공에 맞아도 아픈데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정도로 맞았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제자이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견디는. 여러분, 순교가 무슨 특별한 게 아닙니다. 순교가 무슨 머리에 띠두르고 나는 순교자다 하면서 아주 막 결사항전하고, 이게 순교자가 아니야. 나는 순교자의 사명을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순교한 거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돌에 맞은 거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따라서 가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깊은 평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 평강이 스데반의 그 마지막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를 보고 있느냐? 결국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경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가는. 왜? 너무 힘든 길이니까. 이 길이 너무 힘든 길이니까. 이게 무슨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 질투할 게 뭐가 있어요. 이 길로 죽으러 가는 길인데, 예수님처럼 죽으러 가는 길인데 우리 서로 토닥토닥 거리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의 길이 아니라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만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자꾸만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고, 자기 알아달라고 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마음을 품으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평강까지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제자의 길을 함께 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장미자 집사님을 보내드리는 과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우리 집사님을 섬겼는지, 그것이 장례식 안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장례식 안에서도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길이에요. 우리보다 더 연약한 분들, 더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낮은 곳으로 오셔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게 죽음이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죽음의 권세를 회복하신,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명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는 끝장나는 겁니다. 목사들이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신문에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가 끝장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